시편 16편.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위로를 받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늘 보던 이 익숙한 구절 안에 수세기 동안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엄청난 예언이 숨겨져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죽음조차 뛰어넘는 약속. 여기서 수울이라는 건 쉽게 말해 무덤, 지하 세계를 뜻하는데요. 거기에 버려지지 않고 심지어 육신이 썩는 일도 없을 거라는 정말 강력한 선언인 거죠. 이게 과연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신께 매달리는 한 인간의 간절한 희망사항일까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거스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예언일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수수께끼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윗의 완벽한 기도. 일단 이 시편이 원래는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어떻게 읽혀왔는지 그 표면에 드러난 의미부터 짚어봐야겠죠? 전통적으로는요, 이걸 그냥 다윗 왕 개인의 기도로 봤어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보호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 이 유산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그런 기쁜 신뢰를 보여주는 기도. 딱 그렇게 읽혔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 너머에 훨씬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 시는 그냥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이 여기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이 시에서 말하는 나가 다윗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세운 위대한 스승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교부라고 부르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시편에서 나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뭐랄까 마치 그리스도가 수백 년 전 다윗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미래를 직접 예언하는 것과 같은 그림인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덤을 이긴 승리.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멀쩡한 다윗의 씨를 왜 갑자기 그리스도의 예언이라고 읽기 시작했을까요? 모든 걸 바꿔놓은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었어요. 자, 아까 봤던 그 핵심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마스터키였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고 당연히 그의 육신은 다른 모든 인간들처럼 자연의 순리대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썩음을 보지 않을 거룩한 자라는 이 예언, 이거 다윗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 아닌가요? 모순이잖아요. 이 표를 보시면 그 핵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윗과 그리스도 둘 다 죽고 묻혔다는 점은 똑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 육신. 다윗의 몸은 썩었지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교부들은 아하, 이 예언의 주인공은 다윗일 수가 없구나 하고 확신했던 거죠. 교부들의 논리는 반정이 명쾌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첫째, 위대한 신학자 아타나시우스가 지적했듯이 썩지 않는다는 약속은 다윗에게는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 둘째, 반면에 이 약속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셋째,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 즉 인성은 죽었지만 그 안에 있는 신적인 면, 즉 신성이 그 육신이 썩는 것을 막아주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의 성취이고 죽음을 이긴 신적인 승리의 증거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럼 이 부활이라는 열쇠를 손에 쥐고 시편 16편의 다른 구절들을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어떤 새로운 의미들이 나타날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이걸 하나님이 주신 땅이나 재산 같은 폭,
정도로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교부들은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산은 땅이나 돈 같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구절을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유산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들인 그리스도와 아버지인 하나님 사이에 그 완벽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 관계 덕분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약속이 되는 거죠. 자, 이 새로운 해석의 흐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다. 둘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나의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유산의 진짜 내용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게 초기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건 그냥 성경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하는 재밌는 지적놀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초기 기독교 신앙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해석 덕분에 구약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서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특히 예수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상한 기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언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됐죠. 게다가 이 시편 하나를 통해서 고통받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는 완전한 신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데 기가 막힌 틀을 제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해석은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정말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로 완성시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그런 위대한 선포로 들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시편 16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주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오래된 글들 속에 혹시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열쇠를 기다리는 숨겨진 의미들이 더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열쇠로 그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지금껏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르는 일이죠.